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37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7절로 3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자라던 시골에서 이제 교회를 다닐 때에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교회에는 늘 그 기도하시는 그런 권사님, 기도의 용사들이 계셨어요. 연세가 지긋하신 그런 권사님들이 밤늦도록 기도를 하셨는데 제가 있던 교회가 그 시골에서는 그래도 큰 교회였는데 2층짜리 교회였거든요. 1층은 그 마룻바닥이 있고 거기 이제 방석을 놓고 앉는 데고 그다음에 2층은 그 장의자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주로 대예배를 이제 드리고 했죠. 근데 매일 그 밤마다 그 이제 1층 그 마룻바닥 있는 그 기도 공간에서 권사님들이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또 찬양 부르다가 또 기도하다가 또 피곤하시면 방석을 이렇게 잔뜩 쌓아놓고 거기서 이렇게 엎드려 있다가 또 깨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그분들이 귀한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그 건물, 교회 건물이 잘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건물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영적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기도를 통해서 악한 영이 침범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교회 가운데 임하도록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힘든 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던 밤새도록 기도했던 그 권사님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눈에 보이는 어떤 그 건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렇게 영적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다 말씀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제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있지만 그런 상황인 거죠. 그 포로에서 귀환을 해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했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신앙적인 공동체가 세워지길 기대했는데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를 초빙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고 강독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듣는 시간을 갖고 그래서 결단을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초막절도 지키고 그다음에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 언약의 갱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이 살펴본 말씀이 바로 이제 언약 갱신한 그런 부분인데 언약 갱신한 그 사람들의 그 명단에 보면은 이스라엘 지도자들, 그러니까 느헤미야 총독을 비롯한 제사장들, 그다음에 레위 사람들, 그다음에 각 지파의 그 우두머리들,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거기 인을 치고 거기다 이제 임봉을 해서 하나님께 이제 올려드린 것을 같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백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을 그 맹세를 했는데 이제 어제 같이 살펴봤죠. 그래서 이방인과 혼인을 금지하고 그다음에 안식일과 성일을 준수하며 그리고 안식년을 잘 준수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제사들 여러 가지 제사들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모든 남자들이 성전세를 납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이제 늘 이제 불이 타고 있어야 되는데 불이 계속 타기 위해서는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나무를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그 공급하기 위해서 그 화목용 그 땔감을 제공을 하겠다. 이제 그것을 다짐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했는데
그 전체 그 맹세한 내용을 보면은 그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그다음에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 그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좋지 않은 것들을 끊어버린다. 그러니까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하고 그 관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이제 그런 거룩하게 구별하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도록,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도록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 거기에 대한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성전이 성전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잘 작동이 되도록 그것을 감당하겠다. 이것이 이제 그 맹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는 그런 것인데,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는 어떤 것이냐? 그 맹세한 내용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안식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식년은 7년에 한 번씩 땅을 쉬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에서 소출이 나야 사람이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땅을 쉬도록 한다는 건 한 해를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출이 자기의 수익을 포기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은 안식년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면서 이 안식년이라는 것이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7년에 한 번씩 땅을 쉬게 해서 거기서 자연적으로 맺힌 그런 열매나 그런 곡식들을 누가 먹느냐? 가난한 사람들, 그다음에 고아와 과부와, 그다음에 나그네들, 그다음에 들짐승들,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이 거기서 나는 것들을 그냥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도 7년에 한 번씩 쉬어서 땅에 그 힘을 기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그런 배려도 있었지만, 그런 그 사회적인 약자,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근본 정신이 안식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평적인 그런 관계, 사람과의 그런 관계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안식년뿐만 아니고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은 일주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날로 삼는다, 이거잖아요. 근데 안식일은 이것이 기본적으로 쉰다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쉬는 건데, 그 대상이 누구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집에 있는 그 종들, 그 다음에 나그네들, 힘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쉬도록 했어요. 심지어 짐승들까지, 가축들까지 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약자에 대한 그 배려가 바로 안식일의 정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같이 살펴볼 것은 이제 첫 열매와 11조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그 첫 열매와 11조도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헌신, 헌금을 의미하는데, 그 정신은 또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열매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애굽 출애굽 할 때 애굽의 장자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치게 되잖아요. 바로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짐승의 첫 새끼에 이르기까지 모든 첫 번째 태생들은 다 하나님의 죽음의 영을 보내서 다 죽게 했는데,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무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됐는데, 출애굽한 후에 시내 산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 장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모든 장자는 내 것이다. 모든 장자와 첫 새끼, 첫 소사는 하나님의 것이다. 딱 선포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나에게 주어야 된다. 모든 첫 번째 태어난 것은 나에게 주어야 된다. 바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 장자는 직접 바칠 수가 없으니까 속하는 그런 헌금을 드리게 했고, 나머지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한 것이죠.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그 감사를 올려드리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가나안 그 광야 생활을 한 뒤에, 그때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처음으로 농사를 짓고, 그 소사를 하나님께 처음으로 익은 열매를 올려드리는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거둔 그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첫 열매죠.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그리고 그 첫 열매를 통해서 그 나머지 계속되는 그런 열매가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정에서 이제 장자가 첫 열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지파에서는 이스라엘 전체에서는 어떤 지파가 첫 열매가 되느냐? 바로 레위 지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따로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모든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각자 그 기업을 얻게 되잖아요.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그 소산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각 기업을 다 주시는데 레위 지파는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땅을 주지 않고 그냥 거주할 수 있는 거주지는 줬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고 다른 땅 소산을 얻을 수 있는 땅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친히 기업이 되시는데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다른 지파가 11조를 통해서 레위 지파의 생계를 책임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다른 11지파가 드리는 그 11조를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감당하면서 그 레위 지파 안에 제사장도 있으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성전 안에서 감당하는 일들을 하면서 마음껏 생활할 수 있도록 그 생계를 다른 지파에서 책임져 주라. 이게 바로 이제 11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도 우리가 이제 11조를 드리는데 성경적인 여러 가지 그런 근원들을 보면은 맨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드린 그 11조가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데 율법을 주시면서 11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레위 사람들의 생계를 위해서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수입이 있게 하신 우리에게 소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런 소득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전체가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11조는 기본적으로는 레위인의 생계를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이제 기본 의미인데 그 3년에 한 번 드리는 11조가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3년에 한 번 드리는 11조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한 그런 11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있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두셔서 이스라엘이 모든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서 잘 살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배려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조가 중요한 그런 장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11조를 통해서 레위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3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나오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마음 놓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백성들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그런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안식년과 11조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드리지 않아서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기 때문에 땅이 제대로 쉬지를 못해서 그 강제적으로 땅이 쉬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70년 뒤에 돌아오는데 70년 동안 강제적으로 땅이 쉬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안식년을 지키지 못한 만큼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땅이 지키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하셨다. 그리고 11조를 제대로 드려서 레위인들이 생계가 제대로 보장이 되지 않으니까 성전 그 봉사를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자기 생계를 위해서 다른 일을 하게 되니까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고 성전 시스템이 붕괴가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되도록 성전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게 하도록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현실에서 우리가 드리는 11조라든 여러 가지 그런 헌금들 이런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주님의 공동체 교회가
든든히 세워주고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정말 잘 사용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주위에 있는 그 어려운 사람들, 힘들고 여러 가지 소외계층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배려를 전해주는 그런 실질적인 그런 행동이 나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나 헌금은 단순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차원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목회자가 마음껏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감당하도록 배려해 줘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목회자뿐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그 연약한 사람들, 약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배려하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의 손을 펼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가 잘 세워지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 그 배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말씀상 공동체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을 받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과 말씀 삶 운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름 사역과 해 선교 사역을 축복하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중등부 소련회가 오늘부터 주일까지 진행되는데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필리핀 의료 선교, 그리고 시애틀 비전 스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2년 3년의 복이 말씀상 공동체에 가득하게 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분들이 삶의 용기와 희망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쟁과 재해로 고통당하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이 땅에 전쟁의 위협이 없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공직을 감당하는 분들이 민생을 잘 돌보게 하시고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어 온 백성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을 따라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